우리 열왕기 상서 1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서 18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교회가 이렇게 유아 세례, 선우 건우 유아 세례를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 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교회에 새 생명이 넘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확진으로 인해서 또 몸의 질병으로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터인데 오늘 영상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 시간 직접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앞에 강건한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견디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강홍 집사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치유 중인데 이제 또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되셨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제 잘 견디는데 이제 앞으로 한 2주 있으면 또 이제 마스크 벗게 한다고 그러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코로나를 병으로 안 치는 겁니다. 그냥 풍토병적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빨리 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전쟁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죠. 요즘의 세계를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세계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이 났다 그랬으면 그냥 그쪽 나라 일이에요.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차 대전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우리 조상들은 2차 대전이 전쟁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남의 나라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전쟁이 나면 이게 연쇄적으로 모든 곳에 이렇게 파급이 되어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올 연말쯤 되어지면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인가 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키워서 자기 나라가 이제 이렇게 먹죠. 이렇게 해외에 밀을 파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미국 정도가 이제 해외 수출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꽤 많은 퍼센트가 이제 이 수급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연말 되어지면 아마 식량 문제, 특별히 이제 밀가루 값이 엄청 뛸 거다. 지금도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그렇대요. 여러분 라면 하나가 지금 한 1,500원 합니까? 올 연말 되면 라면 하나에 3,000원일 수도 있어요. 짜장면도 이제 6,000원이나 7,000원이 아니라 10,000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글로벌 세계라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석유값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리터당 휘발유가 리터당 지금 2,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3,000원 될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석유 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스 나는 곳이고, 그런데 이제 덩달아 이제 지금 가스값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야 휘발유 값이 리터당 10,000원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재밌어요. 우크라이나는 무슨 뜻이냐면 변방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변방, 그러니까 저변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경의 땅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멀리 떨어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국가와 국가가 맞이하는 국경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그런 땅들은 옛날부터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뭔가 문화나 문명 이런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제 더불어서 이런 곳은 항상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전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고대 시대도 전쟁이 많았고요. 그쪽이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크로드가 가는 길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키이브라 그러는데, 이 키이브 지역이 뭐냐면 실크로드에서 오는 대상들이 이제 유럽까지 가지 않냐고 키이브에 머무릅니다. 그럼 키이브에서 그 이제 바이킹들, 한 10세기 때 이 바이킹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바이킹들이 거기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강을 따라서 북해를 건너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파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바이킹을 우리는 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래 바이킹은 해적이 아니고 원래 무역상들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다가 썩 경치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좀 있어 보이는 동네가 있네. 그럼 칼 들고 쳐들어가서 이제 물건 뺏고, 이제 바이킹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바이킹들이 무역상들입니다. 무역상들. 근데 이제 그 무역상들이 거기서 이제 무역업을 거르고 이 키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무역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역상들 중에서 루스족이라고 하는 그 귀족이 있었어요. 그 귀족이 거기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세운 나라가 이제 그 유명한 키이브 공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키이브에서 시작되었던 그 루스 공국이 나중에 러시아도 되고 벨라루스도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되는 겁니다. 사실 세 나라는 시작이 같아요. 벨라루스 그러잖아요. 벨라루스도 그 루스가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루스는, 벨라는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러시아 이런 뜻이 이제 벨라루스고, 러시아는 그냥 러시아고 루스족에서 그 이름이 간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변방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땅들이 항상 전쟁이 많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루스 공국이, 그래서 이 루스 공화국, 키예브 공국이라 했죠. 옛날에는 굉장히 이게 번창하고 괜찮았는데 12세기에 그게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고가 쳐들어와서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와서 유럽에서 처음 만난 군대가 어디냐면 이 키이브 공국이었었어요. 거기서 아무튼 그냥 쑥밭이 되어지고, 뭐 그 이후에 또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폴란드,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이렇게 점령하고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의 100년 전까지 이 우크라이나 땅은 전쟁의 땅이었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농부들이었습니다. 카자흐족이라고 그러죠. 그 카자흐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몽고 쪽에 좀 많이 살고 있어요. 카자키스탄 있잖아요. 그게 카자키스탄이 카자흐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머물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자흐라고 하는 말이 그 유럽어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면 그게 코사크입니다. 우리가 어떤 코사크 기병 그러죠. 코사크 기병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잘하는 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농부들이었었어요. 농부들. 그런데 껄핏하면 이제 몽고족 쳐들어오죠. 껄핏하면 폴란드 사람 쳐들어오죠. 껄핏하면 러시아 쳐들어오죠. 껄핏하면 또 터키가 쳐들어오죠.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전쟁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농부였던 사람들이 전쟁하는 사람들 뒤바뀐 것, 그게 바로 코사크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전란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북쪽은 여러분 만주족이 있고 서쪽은 중국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남쪽 얘는 이제 일본이 있었어요.
요게 이게 우리나라가 교두보예요, 교두보. 그러니까 침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해요. 여러분 고려사 공부해 보세요. 고려사 공부해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았었어요. 끊이질 않았어요. 조선시대도 전쟁이 많았지만 고려시대 때는 황건적 비롯해가지고 말갈족, 무슨 돌걸족, 무슨 아무튼 서하, 거란, 그냥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죠. 이게 왜냐하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었어요. 가나안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대륙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이 이 땅 가나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럽의 강국이 딱 탄생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이 땅이었었어요. 아프리카가 이제 그 애굽이 또 강성해지면 또 애굽이 또 이곳을 점령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전쟁.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가장 많았던 곳을 찾으면 그게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하게 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저 같으면 그냥 저 편안한데 가나안이 아니라 카나다 같은 곳에 이제 가서 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고, 또 이런 곳은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면 상업이 발달되죠. 그리고 교통의 유지이기 때문에 뭔가 사상이 만들어지고 학문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잘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이 인구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상업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렇게 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이 사는 거점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복음도 거기서 만들어져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어진 게 바로 그곳이 이제 교통의 요지고 모든 것이 이제 잘 퍼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살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지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거의 100여 년 동안은 아주 이제 가나안 지역에 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제 레판토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터키 남쪽부터 시작해서 애국까지의 지역, 이쪽 중동 지역을 갖다 레판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다윗과 솔로몬이 패자가 되어집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강대한 국가들이,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렇게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침략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민족들도 수없이 많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서 제가 청년 때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은 게, 그 좁은 땅에 20개 가까이 되는 종족이 모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 합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무대가 되어서 그 땅이 대단한 땅 같은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딱 펼쳐보면요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니까 한 4만 평, 40만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좁은 땅에 20개 가까이 되는 종족이 와서 살았어요. 무슨 아모리족들, 헷족들, 무슨 히위족들, 무슨 족. 아무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그 족속 이름 외우느라고 아주 내가 힘이 되게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족들이 그냥 어떻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족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무역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역 통로. 그러니까 각 나라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터를 잡고 와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아모리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모리족. 그게 아모리족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조에 있었던 하무라비 왕조의 족속들이에요. 하무라비가 성경에 아모리라고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무라비 왕족도 거기 와서 살았고, 무슨 이게 암몬족 이런 아무튼 수없이 많은 족들이 그 근처에 이제 모여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역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한 3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그 3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아합은 항상 귀에 닳도록 아주 나쁜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합은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그 다음 왕이 이제 이 정치를 좀 잘못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요, 이게 단순히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종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그 중에 이 유다 지파가 특별히 강했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굉장히 유다 지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힘이 강했냐면 나머지 11지파를 다 합해 놓은 것과 비교해도 유다 지파가 더 셌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다 지파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계속해서 오다가 결국 르호보암 때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옆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두 지파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그 묶어가지고 이제 유다가 되어졌고, 나머지 이제 9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왕조가 지속이 됐어요. 뭐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이제 한 500년의 역사를 이제 쭉 한 450년 정도 그런 어떤 그 이제 왕조의 역사를 쭉 유지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대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배신과 반란과 음모와 살인 뭐 이런 것이 그냥 판을 치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왕들이 뭐 그냥 오래 왕을 못해요. 한 2, 3년은 있다가 그냥 밑에 장군이 그냥 반란 일으키면 그냥 또 왕조가 바뀌고, 그래서 왕조가 7개나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왕 노릇을 3일밖에 못해요. 3일천하라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배신과 음모가 그냥 가득한 땅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참 이런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딱 맞아요. 아주 그냥 그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거기에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 앞에도 이제 여러 왕들이 서로 배신하고 반란 일으켜서 막 죽고 물러나고 막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거든요. 그 오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고,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으로서의 왕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왕권을 든든하게 할까? 지금까지 그냥 매일 배신하고 반란하고 반란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왕의 그 생명이 얼마 길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딱 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혼 동맹이었었어요. 이게 고대 시대 때는 결혼 동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하죠? 그 당시 애국 왕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솔로몬 시대 때는요, 솔로몬은 이 애국 왕의 사위국가였어요. 사위국가. 그래가지고 그때 솔로몬 시대 때 탄탄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탄탄했던 이유가 애국 왕의 사위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합이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강국을 하나 찾습니다. 그 강국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페니키아가 어떤 나라인가, 성경은 항상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로와 시돈에 살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1000년 동안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이 여러 곳에 이제 그 식민지를 세우죠. 흑해 연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 흑해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이 식민지를 세우고, 카르타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 북쪽 아닙니까? 그쪽에 스페인, 그 다음에 시실리아, 유럽의 맨 아래에 있는 그 섬이죠. 이태리 맨 밑에 있는 섬이 그 이제 시실리아 섬 아닙니까? 그런 곳에 이제 이 식민지를 두고 무역을 관장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하니발이 바로 그 이제 페니키아인의 후손입니다.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합이 아차 바로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이 아합이 페니키아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격이 달라져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국의 사위국이 되어지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힘이 써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페니키아가 무역업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무역업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도 많이 얻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최고의 패자가 또 되어져요, 아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아합 그러면 그냥 나쁜 놈 그렇게만 아는데, 실제 아합은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가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는데요, 그 당시 쳐들어 내려왔던 전쟁을 갖다 카르카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에서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는 자세히 그 기록이 나오질 않는데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의 비문 속에 나옵니다. 왕이 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 지역을 침략을 하러 내려갔다가 아합을 만나서, 아합은 1만 명의 보병과 2,000개의 어떤 그 이제 이 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아합한테 망해가지고 이제 이 패전에서 도로 올라왔다고 하는 기록이 그 아수르 비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잘했죠? 어떻게 바라보면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군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을 한 세기 동안 막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합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적인 부는 가져오고 나라의 강성만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결혼 동맹으로 맺었던 그 아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었어요. 이세벨이 다시 말하면 이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이, 이게 또 이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은데 이 여자가 아주 똑똑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로 오면서 그 이제 뭐 많은 걸 데려오는데 그 중에서 뭘 데려오냐면 그 종교를 가져와요, 종교를. 원래 이 페니키아가 세계 역사에서 두 가지 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페니키아인이 문자를 만듭니다. 그 페니키아 문자가요 세계 모든 문자의 거의 한 70%의 원조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언어가 페니키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무슨 영어, 모든 언어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집트의 언어, 상형 문자도 페니키아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도 페니키아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 우리 글자들의 거의 한 70~80%가 한 70% 이상이 이 페니키아인이 만든 언어의 영향을 받죠.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바알의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로 넘어가서 제우스와 헤라, 그 다신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온 땅에다가 이 바알 신상 세우고 아세라 회당 세우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합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끊어져 버립니다. 이 우상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땅을 아합이 초기에는 그러면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근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면서 나라에 엄청난 불행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합의 길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를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아합의 길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느 왕은 아합의 길을 따르며, 그건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영리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을 뺏은 사건이 이제 나올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서는 온갖 악한 짓을 거침없이 하던 그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신앙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들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차별법이니 무슨 법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법을 막 추진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신앙이 뭐고 다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 아합의 길입니다. 이게 아합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뭐 그럴 리 없겠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를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합의 길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자, 1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비서실장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죠. 두 번째 권력자가 누굴까요? 서열상은 국무총리예요. 실제로는요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서실장 되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비서실장에서 아합 다음에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예요. 오바다. 오시예요. 오장로님 기뻐하세요? 오시 중에 옛날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바다. 자, 오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악한 왕의 비서실장, 왕궁을 다 맡은 그런 실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오바다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게 조합이 돼요? 가장 악한 왕 옆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이 오바다인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지극히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김정은이 옆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게 말이 돼요? 김일성 옆에 누가 있는데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푸틴 옆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주면서 이 3절 말씀을 수십 번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이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이 못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합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매세가 아닌데, 나쁜 짓 해야 되는데, 더러운 짓 해야 되는데, 악한 짓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오바다가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조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어려서부터,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 생활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이 아합 옆에서 이렇게 왕궁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이후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지켰어요. 이 바알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막 죽였는데 그때 이제 그 선지자들을 100명을 구원해 가지고 동굴 속에 50명씩 숨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들, 재산들, 이런 걸 다 쓰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수년 동안, 길면 아마 수십 년도 됐을 거예요. 아합이 2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선지자들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사는 성도들의 이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악한 세대를 살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 떠나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아파트에 보면 그 아파트 무슨 뭐죠? 관리 위원회로 뭐 그런 게 하나 있죠. 뭐 아무튼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딱 참여해서 보니까 그냥 개판이에요. 돈 떼 먹는 사람들 천지고 그냥 그 거기 있는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그냥.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버리죠. 나 이런 모임 안 한다 그러고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기독교에 자리 잡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성경에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수도원들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또 개신교들도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수도원 운동은 성경적 근거가 1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세대가 있으면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해요. 그곳에 머물러라,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이 빛이 되리는 거예요.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네가 할지언정 그곳을 그냥 떠나서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바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떠난 게 아니라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이 있고요, 거짓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그냥 아이고 도망치자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선 그 속에 들어가서 우선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바다를 소개할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가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악한 곳에 들어가서도 항상 나의 신앙은 정결하게 지키도록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권력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여러분 선교사들을 지키고 여러분 이런 지킴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바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삶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죠. 여러분들이 제가 고생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글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딜 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편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 죄와 접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무슨 계약을 합니까? 누구랑 무슨 흥정을 합니까? 내가 누구랑 싸울 일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목양실에 있잖아요.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것이 제 하루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그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무슨 죄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 만납니까? 사기꾼들 만나죠. 물론 좋은 사람도 만나죠. 훌륭한 사람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쉬운 사람들 아니에요. 다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다가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쟁터에 있다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교자는
한 번만 죽으면 되지만 성도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죽는 순교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이고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의 삶은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아니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죽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지 않고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좀 다름이 있었어요. 거칠었어요. 거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왜 거칠었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그러고 막 그랬더니 왕이 이 엘리야가 뭐래?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엘리야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 항상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항상 그렇게 소개해요. 다윗을 소개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지파라는 말도 없고 그냥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는데 디셉이라는 동네는 성경 지도 수백 번을 들여다보다 디셉이라는 동네가 없어요. 여기에 딱 한 번에 나오는 동네입니다. 우리 일산도 보면 고양시 일산 동구, 그래서 좀 폼나는 동네가 어디예요? 백석동이죠. 후진 동네가 어디예요? 저 장항동. 여러분 장항동 산다 그러면 거기 어딘지 몰라요. 백석동 산다, 아 일산에 사는구나. 바로 그런 동네 사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후진 동네 출신이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야인이죠, 야인. 그러다 보니까 뭐 왕 앞에 권력 앞에 그냥 막 대들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850명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요 다음 장면이 이제 갈멜산에서의 전쟁의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목을 잘라 죽입니다. 기송강가에 데리고 와서. 이건 여러분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죠.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여러분들 삼손만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참 존경하고 바라보는데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엘리야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권력 앞에 그렇게 소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앞에 그렇게 이제 대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해서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왕은 말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그 왕이 가는 마차를 따로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비가 내릴 때 뛰어가는데 왕은 마차를 타는데 마차를 따로잡아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초인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언강샘신 우리가 거의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 앞에 우리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출세하고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는, 나만 혼자 잘 살겠다라고 하는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부를 위해서 여러분 양심도 버리고 이 아합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여러분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반란 속에서. 그리고 그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무리 큰 이익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성공이 있더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아합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오바다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된 세상 안에서 내 신앙 지키고 그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왔던 그 오바다처럼 사는 그런 삶의 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특별한 부름이죠. 선지자로의 부름, 이 사역자로의 부름은 이건 특별한 주의 부름입니다. 이런 부름 앞에 여러분 거절 않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보아 살아서는 안 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바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 세상이라고 해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스스로 자기 정결을 정말 아름답게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